오늘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두 가지 주제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벨과 예수님의 비교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을 주기 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이렇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보여주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후퇴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지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냈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이 침울해졌느냐?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네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죽입니다. 인류의 첫째 살인자와 피해자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것이 살인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교를 거부하자 분노했습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풍속한 거를 내 헌물을 주님께 드린다. 이런 표현이죠. 그걸 우리 종교라고 하죠. 아마 아벨도 가인의 종교를 거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이 살인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은 아벨과 예수님이 비슷한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모두 목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나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 아벨과 예수님은 모두 목자였습니다. 아벨은 이 세상에서 양들을 지키는 일을 했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양들을 지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벨은 목자로서 하나님께 양을 헌물로 드렸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헌물을 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 아벨과 예수님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형제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0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는 알죠?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 즉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벨은 가인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가인은 아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살인하겠다는 마음이 갖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아벨과 예수님은 모두 사악한 자의 손에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주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아벨과 예수님은 모두 형제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도
형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육신의 형제, 그죠?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형제인 유대인들의 사악한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네 번째, 아벨과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모두 벌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졌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가인은 아벨을 죽인 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파괴시키셨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벌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죄값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또 자신들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다섯 번째, 아벨과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의해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그거를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표시해요. 그죠?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런 거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떼의 첫 새끼들과 기름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주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께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여기서 종교와 성경적 기독교의 차이가 보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거룩함과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을 위해 해주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보기 위해 인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 행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아서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 알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운할 수 있죠. 시간이 오래되고 막 그러면 안 보게 되는 것 같으니까 서운할 수 있는데요. 결코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지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그렇죠? 여섯 번째, 아벨과 하나님은 모두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벨과 예수님은 모두 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거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물로 드려진 수많은 어린 양들, 이 모두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한 종교도 있고 악한 종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를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길은 모두 잘못된 길이며 복을 받을 수 없는 저주의 길입니다.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앞세워 하나님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싶다면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아벨과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버지를 존중하는 방법이 뭘까요? 은설이가 아버지를 존중하는 방법.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죠? 이게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의 헌물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에 대해서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엄마로부터 들었다고 봐야 보는 게 맞겠죠?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아벨이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여덟 번째, 아벨과 예수님은 모두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처참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분의 마음속 중심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아버지께 향기로운 냄새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아벨과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의해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는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지게 되었고 이런 거니까. 열 번째, 아벨과 예수님은 모두 의롭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한편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죠. 돌리며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며 의롭다는 증언을 받으셨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서 의롭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11번째, 아벨과 예수님은 희생물을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려진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그죠? 죽었다가 다시 일으키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 12번째, 아벨과 예수님이 드린 희생물들은 모두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더 나은 언약이 뭐예요? 그 아벨의 피가 증언하는 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와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구원받으리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피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포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피는 그 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벨은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과 예수님을 비교해 봤습니다. 12가지. 성경에는 아벨과 같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여러 나옵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후반부로 가게 되면 우리 요셉에 대해서 배울 텐데, 어떤 분이 연구해 놓기엔 150여 가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의 행적을 아는 것, 좋은 거죠. 바른 거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바른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 방송 TV를 자주 보시거든요. 남의 간증을 자주 들었어요. 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생각으로 하시면서 가끔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냐?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 사람들의 행적,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을 듣고 믿음이 생기냐? 안 생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아벨을 통해서 12가지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아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찾아봤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벨의 12가지, 다 12가지를 외워갖고, 써가지고 다 외웠어요. 이렇게 시험 볼 때 100점 맞는 거.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그런 아벨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걸,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서 어딘가에 기록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행적에 기록되는 그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이 되듯이 그게, 운동왕제는 예수님과 이런 모습이 닮았다. 이런 모습이 닮았다. 이런 모습이, 이런 걸 써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로 가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알아요 몰라요? 거짓말이죠. 그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매 형은 동생을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장자기 때문에. 그죠?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동생의 피 소리가 땅바닥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므로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너를 위해 자기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하시매 가인이 주께 이르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으니 또 쫓아냈어요. 안 나가려고 했나 봐요. 또 쫓아냈어요.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수무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리이다 하매 당시에도 가인과 아벨 말고 아담과 이브 말고 또 형제들이 더 있었나 봐요. 친척들이 어떻거나 그죠? 형제들이 더 있었나 봐요. 나를 찾는 자가 모두 이렇게 누군가가 더 있다는 얘기죠.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으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 위에 표를 두사 무슨 마크를 주셨어요. 여기다 주셨는지 또 마크를 주셨어요. 그죠?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이냐면 매일 성경을 읽고 그것도 많이 읽고 그래서 성경에 익숙해져야 하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등불이라는 말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어야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은솔이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학생이 되고 이제 아가씨가 되고 이렇게 커갈 텐데 어둡고 죄 가운데 이런 데 같이 가면 위험한 상황이 와요. 어디로 오라고? 빛 가운데로 와야 돼요. 집에 올 때도 환한 길로 걸어가야 되고 안전하게.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보면 그런 안전까지도 고려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영적인 길, 영적인 빛 가운데 나오라는 거지만 그것이 맞고 더욱이 또 삶에서도 그걸 적용하면 우리가 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땅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민족으로 형성되기도 전에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특정한 땅에 관하여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지상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도 화평 가운데 안식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지상에 있는 땅과 관련해 있는 민족이고 그 애는 하늘과 관련이 있는 민족입니다. 두 번째, 가인과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어린 양을 거부했습니다. 좀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이 헌물이 나쁜 헌물이 아니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진짜 좋은 걸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분했겠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가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어린 양을 거부했습니다. 가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양의 피, 그죠? 양을 가져와서 잡아서 바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안 했죠. 그죠?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헌물을 거부했고 자신의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그죠?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갖고 온 내 헌물을 받으셔야지. 이런 거겠죠. 이들의 삶은 종교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혼의 구원을 위해 예비해 주신 어린 양의 피를 거부했습니다. 가인과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바른 헌물을 거부했던 겁니다. 세 번째, 가인과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물이 아닌 자신이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걸 갖고 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룬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결과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바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범한 잘못이고 그래서 이거를 가인의 종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스라엘이 범한 잘못이었으며 대부분의 인간들이 범하는 잘못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신의 의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가인과 이스라엘의 헌물은 모두 주님께 거부를 당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고 두 번째, 그의 헌물을 관심 보이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던 모든 일에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그렇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었죠. 가인의 헌물은 잘못된 헌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헌물도 잘못된 헌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거죠. 우리의 전 인생과 전 재산을 포함한 그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 해도 주님께서 거부하실 겁니다. 누군가 율법 전부를 지킨다 해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율법 전부를 지킬 수도 없지만, 그죠? 다섯 번째, 가인과 이스라엘은 모두 다스리는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잘 행하면 내가 네 허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은 장자로서 동생을 다스릴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벨을 죽임으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잃어버리자 다스릴 권한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죠? 신명기 28장 13절에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많이 그, 들으면 이런 설교 많잖아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조건부죠. 그렇죠? 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데 앞에 것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죠? 뒤에 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고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뒤에 말씀을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이 조건부 약속으로 주신 거죠. 하지만 그들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헌물을 거부해버리자 그들은 머리 국가가 되는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특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로서 그런 갖고 있는 특권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 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배척한다든지 소홀히 여긴다든지 잊어버리고 산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런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아들이 되지 않았다, 아들이 된 걸 잃어버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가인과 이스라엘은 모두 시기로 인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시기로 인해 아벨을 죽였습니다. 미워하면 뭐라고요? 살인자니라. 그죠? 자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는데 아벨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같은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같은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기회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같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같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다르게 다루실 겁니다. 각자가 잘하고 못하는 것들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게 특징이고 이걸 잘하니까 이런 은사를 주고 누구는 이게 특징이니까 이걸 잘하니까 이런 은사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가인은 아벨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했고 결국 살해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한가운데 사용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확증하신 사람이시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주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일곱 번째, 가인과 이스라엘은 모두 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죽인 아벨의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 성과도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아무 잘못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무죄해요 안 해요? 선고했는데 무슨 무죄예요? 그러면 선고할 때 무죄 이렇게 선고를 할 때 이제 무죄한 거죠.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매 그때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기 원하나이다 하므로 어마어마한 말을 무시무시한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유대인들은 1세기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고 7세기에 무슬림의 박해를 받았고 20세기에는 카톨릭 신자였던 히틀러에게 박해를 받았고 교회 시대 내내 카톨릭의 십자가군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죠? 말을 함부로 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들은 자신들의 말로 예수님의 피에 대한 대가를 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가인과 아벨은 모두 죄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인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쫓아내시며 저주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몰아내셨고,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정착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9번째, 가인과 이스라엘은 모두 땅이 황폐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가인이 죄를 지은 후에 그 땅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땅이 효력을 잃은 이유는 무죄한 피가 흘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땅에서 쫓겨났고 그로 인해 땅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땅이 황폐해진 이유는 무죄한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땅이 다시 효력을 내게 될 겁니다. 레위기 26장 34절에 그러면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함으로 그 땅이 황폐하게 남아있는 동안에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릴 것이요.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그 땅이 안식일을 7년마다 한 번씩 6년 농사 짓고 1년은 안식해야 땅을 쉬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들을 원수들로 인해서 쫓아내게 한 다음에 쉬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때 그 땅이 안식하며 자기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 위에 거하는 동안 너희의 안식년에 그 땅이 안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그죠?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년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땅이 황폐하게 남아있는 동안에 그 땅이 안식하리라. 안식일은 혹시 어떻게 지킬지 모르지만 안식년 지키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율법의 어떤 조항은 지키고 어떤 조항을 안 지키면 모두 안 지킨 거랑 똑같은 효력을 얻게 되는 거는 말씀이죠. 10번째, 가인과 이스라엘 모두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쫓겨나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죄를 지은 후에 주님께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방랑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흩으시리니 내가 거기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또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네 발바닥에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며 주께서 거기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니. 11번째, 가인은 감당하기 힘든 벌을 받았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받은 벌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도 대환란 때 감당하기 힘든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며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그날에 무깃도 골짜기 하닷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12번째, 가인과 이스라엘 모두 자신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인 죄로 인해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서 방황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직도 다 들어가지 못했죠. 그죠? 13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범죄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거부한 죄로 인해 자신의 얼굴을 둘 다 숨기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9절에 이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14번째, 모든 사람의 손이 가인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으니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리다 하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민족과 대립하게 되었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15번째, 하나님께서 가인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독특한 민족으로 만드셨고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사라지지 않게는 하셨습니다. 16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이스라엘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17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인과 이스라엘은 모두 도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에서 그죠? 평평하게 평평한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면 평평한 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쭉 넓게 퍼져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시는 어떡하죠? 밀집하게 위로 세워서 다르죠 모양이 그죠? 결론은 바벨탑 같이 하나님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대적하겠다 이런 뜻을 갖게 되죠. 가인은 에녹이라 불리는 최초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어디를 가든 자신들만의 도시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화교타운인가요? 인천에도 우리 있듯이 중국인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가 있듯이 유대인들도 똑같거든요. 유대인 도시들이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 왕제를 세우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가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배우죠. 하나님께서는 역시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또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과 또한 가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해보면 부정적인 면을 여러 개 만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배교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